청세 성경 공부 47과 노아의 순종.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것이 되리라.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그러한 동물들 다 얘기했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라 가축이나 땅에 기는 모든 종류 각기 둘씩을 나오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이 있지만 그들은 이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면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비가 와도 홍수가 나서 땅을 다 이제 멸망을 시켜도 들어가서 이제 물 한 방울 들지 않는 그런 방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방주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양식들을 다 준비하라.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도 이 동물의 숫자는 제가 언제 한번 그때 공부할 때 가르쳐 드렸죠. 숫자에 대해서 6만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먹는 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맞게 양식을 다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그 동물의 생물대에 관련돼서 파악되지 않으면은 그 준비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의 며칠 정도 있어서 그 홍수가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날짜가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몇 인분이겠다. 이게 어림잡기 힘들죠. 그런데 이것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것을 준비하라. 양식을, 먹을 모든 양식을 내려가서 저축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때 일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단순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로 준비하는 노아의 입장은 아주 달랐을 거라는 거죠. 아주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 준비하는 거 하나하나, 무슨 동물에는 이렇게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 준비가 얼마나 참 세밀하게 잘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코끼리 먹이는 많이 있는데 다른 먹이는 부족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코끼리가 먹는 것을 못 먹는다고 생각할 때 그 동물이 그런 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거니까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교회가 할 일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몰려올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께로 다 가져다가 저축해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양식들은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도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아주 연약한 사람의 신앙도, 아주 깊은 신앙도 다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가 바로 교회와 같은 것인데,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곳에 딱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더라고요.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지켜졌을 때는 이제 이집트 땅이잖아요. 그게 거기를 건너와가지고 홍해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이 이제 오순절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이 거기서 실천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은 세상에서는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형제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녀의 마음을 찾는 기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지나간 사람들이 준비가 다 되면 오순절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거기가 다 그 광야 생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외인이다 아니면 뭐 나그네다 정처 나그네처럼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다 준비를 해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동물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이제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노아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돌봐야 돼요. 그를 돌봐야지 양식도 줘야 되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돌보는 8명이 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잠잘 시간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동물 돌보느라고. 개미가 들어갔는데 그 누구한테 발표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처음 하는 동물들, 그런 기는 것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상상을 여러분이 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다 돌봐야 할 사람들이 노아 가족이에요. 이를테면 노아를 통해서 온전히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과 함께 믿은 신앙으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같이 가는 사람들, 동행자들, 노아와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런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주면 괜찮지만 함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 방주 안에서는 똑같이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밖에 나와서는 그들의 영적인 위치가 바꿔져 버리잖아요. 버림받죠. 핏줄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핏줄로 이어지는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아 가족 안에도 그런 배신자처럼 아버지를 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들지 않는 그 지역, 죽음에서 이미 탈피해서 홍수가 아무리 와도 죽음을 이제 이길 수가 있는 6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이 있는 이제 그 지역,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초막절처럼 이렇게 완전히 들어간, 죽음이 없는 때로 들어가 버린 바로 그게 지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속죄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속죄를 주는 곳입니다. 거기는 완전한 속죄를 주는 그 은혜를. 죽음이 없잖아. 노아 가족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다 죽었어. 다른 사람 다 죽었어도 노아 가족은 안 죽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세례와 같은 거다. 물이 세례와 같은 거다. 이제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관계 부활을 설명해놨습니다. 양심의 부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살아나고 심령도 하나님 안에 살아나는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데 거기에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것을 해줘야지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노아가 이거 준비하래서 해주지 않으면 15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있어야 될 그런 양식들이 준비가 안 돼서 큰일 나죠. 방주만 들어갔다가 다 굶어 죽죠.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참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순종이라는 부분에서는 자기 생각이나 방법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그대를 하러 가면은 여러분도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어떤 일을 준행해서 말씀하셔서 해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그 결과를 낳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의 믿음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 불평불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축이 몇 마리인데 이걸 어떻게 다 먹이냐, 이건. 그 종류대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다리다가 필요한 양식들을 다 준비해서 먹이려는 그 생각만 해도 아찔할 거예요. 아찔할 거예요. 동물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숫자들이 쫙 데리다가. 그 정한 짐승들은 7쌍씩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들을 한다는 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자기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아주 못 넘어가고 있는 부분, 딱 문턱에 딱 와가지고 이것인데 어떻게 하지?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서 순종한다고 분명히 아까 하나님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다시 구체적인 방식으로 삶으로 적용할 때까지 여러분이 물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알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을 머물러서 그 다음 일을 추진하지 못해서 문턱을 못 넘어가는 그런 신앙도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을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서 기도할 때. 그 성경 구절을 딱 주셨어요. 펴보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여기 짓게 되면 아마 새로 짓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기대 이상의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겠죠. 근데 교회가 이런 상태라면, 영적인 상태라면 아직 하나님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자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고, 또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또 많은 다른 성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이제. 그건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그걸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기초를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림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가지고 와가지고 실제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5절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시편 2편을 주셨어요. 시편 2편에서 6절로 9절인가 이 말씀 딱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심된 것이 뭐냐 그거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6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딱 붙잡고 있잖아요. 너는 이제 한 시온의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의 위치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으로. 응답받은 걸로.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는 꿈을 갖게 만들죠. 아,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실제 구하는 건 어떤 게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하라. 이방을 구하라. 너희 모든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세계 민족이거든요. 인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로마 나라를 쳐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국처럼 다윗처럼 다스렸을 거예요. 그렇게 그 나라만 위해서 일해왔다면 거기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일 뿐이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적이 달라요. 이스라엘 국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국적이 아닌데 거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뭔 말이냐면 인류 전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사는 길을 지금 예수님은 전하러 오신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싫어서 버렸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제 이방으로 가는 방법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거기가 스데반의 이제 순교로 인해서 깨어졌잖아요.
그 다시 이제 나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외부로 나가면서 디아스포라처럼 해서 로마도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 막 선포되는 것은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라고 베드로를 물어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묻죠. 그것은 지금도 국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위해서 예수님이 일한 것처럼 그 사고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 이방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이 지구 전체가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세워서 일하도록 파송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한테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방을 구하라. 네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똑같은 거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있을 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말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이.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안 되게 모르게 생겼으면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 준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씀에서 이걸 가져가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앙적인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는데 좀 이제 잘 모르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접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 그런 진리 말씀들 요청하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말씀들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양식이라는 말은 마아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갈은 먹다라는 뜻인데 동사인데 먹다라는 동사인데 거기서 유래를 했는데 이건 음식이나 양식, 열매 이 세 가지 경우에만 나와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음식물, 음식 아니면 마찬가지 있잖아요. 양식, 그다음에 열매 이런 데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가져다 놔라. 구약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30회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통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이나 진미에 대해 사용할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하게 먹을 것을 중심해서 그들이 그 동물들이나 이런 식물 필요한 양식들, 동물에 필요한 생물을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들을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먹을 것을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네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 일을 노아가 해야 되죠. 너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말씀 가진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축하라. 아사프입니다. 아사프. 이건 모으다, gather 아니면 거두어들이다, gatherin 입니다. 이건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죠. 가져다가. 근데 여기서는 와우 계속법 할 완료예요. 이미 이제 과거가 되는 거죠. 완료는 미완료는 미래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단어는 이제 모인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모아놓는다는 거죠. 자, 그 양식들을 다 모아서 놓으려면 참 얼마나 많은 저기가 필요하겠어요. 양식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노아가 스스로 그걸 하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 먹을 것이란 말이 오클라라는 단어인데 음식물이 될 것이다. 거의 같은 말이죠. 음식물이 될 것이다. 음식물,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노아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이야기한 대로 순종을 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22절에 말씀하시죠. 이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차와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명령하다 아니면 요구하다, 부탁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은 대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거나 농부가 일꾼에게 하거나 왕이 신하에게 하기 지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보통 이것은 조직 사회에서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었어요. 지도자들은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복종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군주가 되라 너는 하고 군주 나기드가 되라고 명령을 하셔서 된 거예요. 또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준 말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순종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순종해 갈 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의해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축복이 따라와요. 명령에 대한 순종에는 축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과정 속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교회를 이루어 가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했다. 그것은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냉수한 그릇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 상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해서 이 인류를 살리는 지역을 살리고 이제 여기서 커지면 인류를 살리는 길로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 참여하도록 한 것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역에는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명령에 대한 거역에는 저주가 따라와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그것이. 이제 말씀에 신뢰가 없으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서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위치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걸 받아들였다면 순종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안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을 하다가 하나님 명령했는데 순종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 말씀하시니까 가지 말라. 뭘 발락이 불렀거든요.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 저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말씀 듣고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또 두 번 찾아오니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두 번째 또 찾아오니까.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가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어요. 발람은. 그리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대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미 마음이 어디 쪽에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의 아들, 딸도 그런 거 하나요? 뭐 한번 시키면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고. 그거 안 돼? 그거 되잖아. 그거 안 돼? 그럼 어때요? 마음이 벌써 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걸 얻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가요? 거의 사주죠. 그렇게 되어 가죠. 발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라서 순종해 가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말씀 한 번 듣고 별로 오지 않았어. 이제 그 뒤로 별로 몰라. 이런 사람들은 혼란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전에 듣던 말씀을 지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혼란이 오면 그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갔던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오. 인도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자기 생활과 어떤 삶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막 흔들리고 이제 말씀이 이제 내 방치된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그럼 노아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한 번 하신 말씀이잖아요. 단 한 번.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저주로 인류의 모든 자가 죽게 됐습니다. 그 후손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은 영원한 순종이고요. 한 번의 거역은 영원한 거역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만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 마음속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중심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빗나가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해버리면 이것은 정말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요. 그 일이.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준비해서 일하기 원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저주를 받았는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도 그대로 지었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법을 지켰다. 말씀 따랐다.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구가 다 물로 덮여 있는데 어디 서 있습니까? 어디? 산 위에 산까지 다 덮여 있는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과연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죽죠. 오직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까지는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노아에 의해서 노아의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방주와 같이 일하시고 우리를 지성소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죄 한 방울 못 들게 물 한 방울 못 들은 것처럼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우시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세계에 들어가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란 방주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곳은. 예수님 밖에는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중심인 세상은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죄가 없는 세계를, 지금 영적인 세계를 받고 죄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중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국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사고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세워져서 모든 이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꿔져 있으면은요, 여러분 삶을 살기가 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흔들릴 수가 없어.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믿기는 하는 사람이 이 세상 것과 많이 이렇게 휩쓸려서 흘러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말씀이 싹이 나서 지금 막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번째 밭인 돌밭에도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났다고 그랬어요. 싹이 났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뿌리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햇빛이 나오니까 말라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받아가지고 나는 받고 말씀이 기뻐, 좋아, 나는 잘 믿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가시떨기 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길가밭은 아예 싹을 날 수가 없을 정도로 위에 올라와 있어요, 씨가. 그러니까 새들이 주워 먹어버리잖아요. 보이니까.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 다 주워 먹는 이유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씨앗이 안 나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방해꾼이잖아요, 걔는.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지, 방해꾼인데. 근데 이제 가시덤불 밭은 어때요? 가시덤불 자체도, 그건 가시덤불이 힘이 세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곡식들은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힘있게 자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녀석이 가시떨기가 없어야 하는데,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해도 정도껏 방해하는 게 아니야. 아예 잘 살 수 없도록, 크고 자라도 못하도록 막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그냥 햇빛도 막아버리고 다 이렇게 해버리면, 땅도 막 지배해버리면, 이것이 자라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힘을 못 쓰고. 자랐다 하더라도 다 이건 쭉정이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말씀이 떨어져서 뭐가 되고 있다, 그게 구원이 아니야. 좋은 땅이 되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말씀을 눈금만큼 더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제거된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이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거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신앙생활 자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 사람관계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사고가 좀 부족해가지고 불칠 수도 있고, 인간 사람을 싸울 수도 있고 그러지만, 약간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싸움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순종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부분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겠지라는 자기 만족은 안 돼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하루 만에 살아났다 그러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볼 때는. 사흘 만에 살아났다. 시간적으로는 48시간, 72시간이 안 되니까요. 48시간은 아니고, 하루는 완전하게 24시간 됐고요. 돌아가실 때는 한 6시쯤 돌아가셨습니까? 6시간이고요. 새벽 시간 합치면은 6시간, 12시간. 그러면 48은 안 되죠. 40시간도 안 돼요. 그 시간 동안만 죽으신 거예요. 날짜로는 3일이죠. 시간을 따지면 48시간 났어요. 이틀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 살아났다. 환생한지도 몰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완전히 죽으셔서 하루가 지나고 완전히 이틀하고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살아났으니까 이건 충분히 죽었다 살아난 것이 완전히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안식일을 지내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 딱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죽으신 거죠. 육체와 몸이 영이 분리된 거죠.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죽었을 때는 완전히 죽은 거고 살아날 때는 완전히 살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그냥 어떻게 깜빡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내가 죽으면 완전히 죽은 거고 살아나면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으로 딱 붙잡아졌을 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흐리뭉텅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이제 죄 가운데 죄가 사함 받았어.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믿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오셔서 그걸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시공간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초월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미국에 전화를 해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안 하고도 그 사람의 기도도 응답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항상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시공간을 떠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야. 그 여러분 레마로 들려오면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레마 있잖아요. 우리 어린 시간에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왔을 때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역시 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거예요. 레마는 말씀을 직접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레마로 들려온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다 사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면. 그런데 레마로 들려오지 않는 인간적인 지식은 다 육입니다. 육. 그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 들은 사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육으로 듣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이제 영을 생명의 떡을 빵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본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배부른 까닭에 온 거예요. 그건 육을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육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이 혼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아니고. 레마가 와야 영적인 지식이 와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지식만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에서 영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죠. 말씀과 하나님 관계. 그걸 받아들여야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능력으로 지금도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말씀을 주셔요. 이게 지금 언제 기록한 거예요? 지금 왜 유효해요, 그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 이루어진 말씀은 뭐 지금도 우리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희망이 되는 거죠.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항상 희망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힘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진리가 깨달아지기 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해서 그는 죽음을 이겼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노아는 어느 때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 진행해야 되나요? 말씀을?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그 동물들, 곡식, 양식들 다 집어넣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가족은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간 대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준비 딱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잖아요. 닫은 다음에 일주일 후에 비가 오는 거예요. 노아 보고 욕을 했겠죠. 사람들이 저 멍청한 놈이 저기 들어가가지고 그 깎아봤는데 짐승 다 집어넣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나와서 욕했겠죠. 무서운 놈이라고. 그 다음부터 쏟아진 일주일에 쏟아지는 그 비를 보면서 처음에는 비가 오다가 말겠지 생각했겠죠. 그러나 퍽퍽퍽 쏟아지는 그 비를 보고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마음이 변심돼가지고 방주를 가서 두드리지 않았을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하늘에서 물이 이제 막 쏟아진다고 성경 나오잖아요. 무슨 창문이 열렸다고 나오니까. 땅에서는 물이 막 그 샘처럼 솟아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막 물이 막 올라오면서 하늘에 쏟아지는 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이제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출애굽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유월절에 관련돼서 노예 상태에서 그들이 도망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가지고. 그때도 하나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라 때 발랐어요. 그래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짐승부터 거지나 왕까지 신하 모든 사람들이 큰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온 집안이 다 초상집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쫓아와가지고 잡을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나가라! 다 손 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얼마 정도 가고 있으니까 바로의 군대가 또 쫓아왔어요. 이제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해를 갈라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완전히 매몰시켜버리는 그걸 하시잖아요. 이거 다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생명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준행하였다란 말씀을 한마디만 하면 더 끝나네요. 준행하였다란 말은 원래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아사란 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죠? 언제 들어봤어요? 창조 때. 그렇죠? 창조 들어봤죠? 창조 아사 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면 그게 아사예요. 그렇죠? 행하라 그러면 행하는 게 아사예요. 그냥 하면 돼요. 이 빠라라는 단어하고 이제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의 시작, 창시자이신 분을 설명할 때만 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빠라는 창조자가 누구냐? 라는 것, 창조의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고 하나님만이 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위치의 창조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것은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발견해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그런 거예요. 빠라는 그런 것입니다. 빠라가 그렇게 돼 있고, 아사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걸 말해요. 활동. 하나님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는. 여기도 하나님의 활동이 아니고 이건 노아의 활동이에요. 노아가 하라는 대로 다 그 말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우리는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다, 행동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언제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이제 자기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하나님 관계죠. 믿음은 하나님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불평 불만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안 달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논한다고 하면 그건 인간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열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커트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옳은 진리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사람, 그 말씀 받은 사람은 그를 하나님 관계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그 듣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위치에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일치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음과 화합지 아니함이라 명령하셨을 때, 명령할 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거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면 순종도 온전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면 듣는 사람들은 순종도 온전히 순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이 100% 신뢰가 되어지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면, 내 말로 들려오면 여러분은 영의 생명을 살게 되지만,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까지도 고난이나 여러 가지 희생이나 다른 사람의 봉사나 이러한 생명을 위한 일들을 행하라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 들어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이미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 다 들어가죠. 그때 양식을 준비하게 했다. 근데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듯이 얼마나 걸릴지, 그 광주 홍수에 홍수가 일어나서 또 어느 정도 양식이 필요한지, 그 많은 생물들의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사람의 생각에서는 가늠할 수 없겠죠. 어떻게 측정해서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문이나 의문을 품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다. 노아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동행했기 때문에 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걸 다 쓰려면 얼마나 많이 성경이 필요하겠어요. 성경은 굉장히 많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노아가 그 일을 100%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노아 자신의 어떤 그 계산이나 염려, 걱정 이런 것을 하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서 따라서 그대로 준비하고 이제 그들에게 성경에서 보면은 노아가 홍수에 나올 때에 그들이 동물들이 죽었다든가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참으로 온전하게 말씀대로 행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6장 2절 22절에도 노아의 활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로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말만 알아면 돼요. 순종은. 말 바르게 알면은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시절에, 노아 시절에 사실상 노아가 글을 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이 있었겠습니까? 글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노아는 그냥 듣는 대로
순종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처럼 성경을 보고 원어까지 찾아내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듣는 대로 순종하는 시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명령, 그 내용들을 다 그대로 순종했다. 그대로 행했다라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물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일들을 쭉 했는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가족들을 택하시고 생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이제 나오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받아들여야 됐죠. 그 다음에 명령하신 대로 양식을 다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 저축하는 그런 일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사람은 생명을 노아까지도 없었으면은 인류는 다 망해서 하나님은 다시 창조를 해야 될 판인데,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노아 후손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 그런 이제 생물 체계도 버림받지 않고 그들도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노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가족도 살고 모든 생물체들이 다 살았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순종이 필요한데, 그것을 순종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가족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로마서 이제 5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자, 노아가 한 사람이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물들도 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그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아담이 그렇게 한 거죠. 아담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죄의 삶을 계속 살면 주위 사람들도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를 가지고 의의 삶을 살면 죄에 있는 사람을 의의 속에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의 삶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산자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올바른 관계인데, 그게 의잖아요. 의가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러니까 세워진 사람은 이미 죄와 관계나 이것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잖아요. 그거 없이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살았어.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나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살린다니까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선한, 거룩한, 의로운 영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해놓으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양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가올 미래 성도들이 올 것을 다 준비하면서 사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제가 여기서 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근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걸 뽑아서 다시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커져가지고 옛날 그거 갖고는 양이 차질 않아요. 이거 비교가 안 돼. 또 읽어보면 또 들리고 또 들리면 또 들리고 계속 고쳐야 되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든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저축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이루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찾아서 그냥 전해주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딱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 이제 한 사람당 한 100명 단위로 맡겼다 그러면 그 양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은 노아와 같이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신뢰해서 나아가는 방식으로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이번 주에 전하신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심세하게 지금 준비를 했는데, 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열어진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믿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그가 쓴 서신을 통해서 성경을 또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서신서가 성경이 되기는 참 어렵죠. 서신인데 단순히 그때 교회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서신으로 가졌다가 성경 갖다가 성경으로 사용하느냐 말이냐. 그 당시에는 그거였어요. 그냥 서신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은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큰 축복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마큼 이제 중요하냐. 이 성경 말씀이 노아가 바울이 썼던 그런 성경이 우리한테 복음이 되는 것은 그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온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은 안 들어있어요 거의. 그리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데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주께서 명령한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자기 말하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주가 명령한 게 아니다.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하나까지 전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오늘 우리는 혼적인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아직 안 들어오니까 열리지 않잖아요. 그 바울이 받았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한테 똑같이 열려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계시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고요. 계시를 받은 자가 가진 믿음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계시로 나타나야 돼. 열어져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냥 내가 열렸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 노아와 같이 이제 시대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도 지금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거죠.
엊그제도 이제 전화 와서 그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단 말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육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말씀을 받아서 정결한 사람은 더 정결해지게 하는 거예요. 방향이. 그리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힘차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통 이런 삶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순종하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달려가고 있다. 점점 정결해지고 있다. 깨끗해지고 있다.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면 여러분 지금 점점 정결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네, 이 사람은. 그런데 오기는 오는데 그 삶의 변화가 조금도 없다. 옛날 생활에 그대로 젖어서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 세상과 추구하면서 그 가치관 가지고 이 사람은 마지막 때가 더 더러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건 지금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올 때처럼 주님도 지금 그때 것처럼 같이 될 거다 말씀하시는데, 그 노아 시대에도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말씀을 전해도 들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노아 가족밖에 못 들은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시대가 더 가까워져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잘 안 믿을 거예요. 말씀조차도 안 믿을 거예요. 이제는 성경 말씀을 찾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내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것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만 좀 하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제 신실한 분도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고 있고 정말 전해졌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 애타는 사람도 있어요. 페이스북 안에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다 무시해버리고 지옥과 천국 이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지가 뭘 알겠다는 거 어떻게 알아서 하겠다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지옥 가서 최고의 뜨거운 불이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말씀 안 받아주는 사람들. 자기 생명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근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도 다 때려 버립니다.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의 권위 존재 사라지면 성도들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이 교회는 완전히 이제 교회가 아니죠. 세상보다 못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이제 바르게 배우고 지금 순종하는 길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고 있는데, 그럼 새로운 교인들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또 하나 숙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서 살려야 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그 심판대에 구할 수 없는 생명을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세상에 이렇게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들. 그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배운 자는 나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면 이 교회에 보내줄 것입니다. 그 생명들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생각해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정말 정결한 말씀을 아주 깨끗하게 모든 자들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요. 원어가 정의하긴 하지만 비뚤어진 말씀 전해가지고 잘못 전하면 그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걸 바로 잡아서, 그리고 가장 쉽고 들을 수 있고 처음 온 사람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전해지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인데,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 세워져 갈 거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할 거고, 여러분은 새롭게 점점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죠? 성장하지 않는 영적인 관계는 죽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정말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말씀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를 입는 거. 바울이 자기 자신이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해로 여길 정도로, 손실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눈이 떴던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가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바울의 일생이 바뀌었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이 심어졌죠.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해로 여기서 버리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는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신앙이 그 엄청난 신앙인데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분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게 꼭 목사가 가르치는 것처럼 목회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건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바울이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바울이 쓴 거잖아. 핑계를 대려면 정확히 돼야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거야 지금. 그걸 우리 교회 전해주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대신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지금. 목사가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순종해서 이 살려내기만 하면 이제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빨리빨리 무엇인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뭔가. 정말 이것 때문에 애가 타야 돼요. 애가 타야 된다고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뭔가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나는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어. 여러분 보기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줄래요?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 몇 점쯤 더 줬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되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그 이미지를 딱 생각해 보면 자기를 긍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그냥 지속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는 나는 봉사하고 이 정도는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내 생명이 걱정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될 이런 것들 막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 영적으로 막 느낀다면 여러분 시간 불불 안 가리고 지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긍정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를 안주시키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자기가 봐봤자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객관적으로. 그래서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정말 중심 다해서 그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정말 하나님의 애타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그 말씀도 지난번도 말씀하실 때 그 집사님도 말씀하시던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마음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그 마음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참 너무 고통스러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말 한마디 못 하신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좀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동물에게 필요한 양식을 저축시킬 정도로 섬세하게 세심하게 준비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저축하라고 명하신 식물은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홍수 기간을 능히 넘길 수 있는 양이었다. 노아는 자신의 염려와 계산으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준비했다. 그래서 홍수 기간 동안 배 안에 탔던 사람과 동물들에게는 양식의 궁핍이 전혀 없었다. 완전한 계획과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에게 완전한 계획과 준비란 있을 수 없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홍수에 대한 온전한 대비를 할 수 있었다. 인생에 있어서 온전한 계획과 준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네. 우리는 신앙을 이제 신앙 자체는 하나님 관계는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관계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는 관계 맺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나 길을 찾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노아가 홍수 기간 동안에 먹어야 될 그런 양식에 대한 동물이나 사람에 대한 양식을 준비하는 방식은 뭘까?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방식을 모르겠으면 또 묻고 그 실행할 수 있는 길까지 나올 때까지 물어서 그게 딱 정답이면 거기서 실행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도 그렇게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노아가 뭐 동물학자도 아닌데 그 많은 동물, 곤충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고 그래서 했을 방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어떻게 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라. 그래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그 동물들이 홍수 기간을 지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마리도 손상지 않고 생명이 이제 죽지 않고 다 났어.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면 참 평안하고 좋고 모든 것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인간의 방법이나 염려나 그런 계획 그런 것이 필요치 않아요. 뭐 보통 교회들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막 기획이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일을 준비하는 거다. 이게 목적이 뭐다. 그걸 찾은 다음에 막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획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세웠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청소년부의 수련회를 많이 갔을 때는 계획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어떤 시간들은 다 만들어놨죠. 어떻게 하겠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의 대부분 했어요. 그 아이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냥 거기가 막 그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던져놓고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대비가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 노아가 했던 믿음, 절대 순종이 준비되어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더 깊어지면 생명을 바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힘든 것을 피하고 나의 좀 고통스러운 것도 피하고 내가 좀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힘들고 그래도 막 그 영적으로 그 충만함을 통해서 이겨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찾고 이렇게 해서 그것에서 만족함을 누렸을 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강력하게 내리쬐는 그 여름에 나뭇잎들이 더 파래지는 이유는 그때 활동량이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쑥쑥 자라거든요.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 추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열정적으로 해야 될 때 안 하면 자라지 않아요. 햇빛 안 받아들이고 적당히 하겠다. 더운데 뭘. 아니, 그게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열정이 타오른다면 막 기도하는 시간도 육적인 나의 안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투자하고 이러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의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물불안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내 생활들을 지켜가고 그 안에서 그냥 시간 좀 나는 대로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려고 시간 쪼개기 힘들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님이 직접 일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너무 신기한 거 많이 봤어요. 아마 그것을 주님이 우리 교회도 하신다면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사역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 땅에. 교회 주인 주님이시죠. 예수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이 행하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있어서 얘기 하나면 안 하시겠죠? 번호 24. 그런 것 같아서.